복음의 이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마를 가보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남아있는 이 노마 시대의 웅장한 석조 건물만으로 고대 노마 제국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마 제국의 모습은 하나의 사건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AD 64년 경 한여름입니다. 제국의 심장부인 노마에서 큰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통치자는 네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넘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도시 절반 이상이 전소가 되는 큰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네로는 도시의 재건을 위해서 황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이재민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황제였습니다. 그 결과 노마는 세계의 수도에 걸맞는 이용을 갖추게 되었고 새롭게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당시 노마 시민들은요, 황제의 이런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일부러 노마 심장부에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는 정신 이상자와 다름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황제였어요. 뿐만 아니라 폐륜과 학락으로 민심이 많이 이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의심을 계속 받게 되자 불을 지른 것은 미신들을 섬기는 자의 소행이라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한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이들까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깔고 있을 때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는 단어와 어원상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이렇게 이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상당히 이축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쳐놓고 이념이 앞서다 보니까 내 편과 내 편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악법들을 성경을 떠나 진영 논리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녀를 각각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까? 만약 동성애를 허용하고 권장하는 것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으며 생명의 선택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할 수가 있을까? 이는 성경을 떠나 찬성과 반대의 냐를 놓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당시 노마 시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이념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함이 당연함에도 내 생각과 내 편인이 하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이 시대가 당시의 노마 시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야말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을 부잣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땅에는 어디든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빈부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 공간의 모든 나라가 처한 하나의 문제들인 겁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엄청 좋아지고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혼란스럽고 공허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있어야 하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심령,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는 사업, 내 삶의 자리에는 모두가 바람에 날리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곳이라면 바람에 날리는 모래알과 같다는 겁니다. 모래성은 바람이 불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접하면서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선교시 여행시에 선교지를 이탈함으로 선교 사역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선교하는 일이 힘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요구되는 때에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에 대한 강한 역사를 갖게 하는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가는 신앙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가진 인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야말로 실패한 자리에서 반전을 통해서 복음의 이력을 경험한 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그럼 인생의 실패의 인생,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꼭 두 가지를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옮겨가려면 꼭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의 사실을 가슴에 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잘 믿으면 낭피도 없고 고난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도 실패도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께로 더 빨리 갑니다 한과 같이요, 우리에게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실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 코로나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일상을 빼앗긴 지가 1년이 넘게 되니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극명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코로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좀 참 아픔 중에 아픔이라 그럴까요? 비극 중에 비극이라 그럴까요? 간증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전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패가 내일까지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있기에 복음의 능력을 크게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만 머물게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56장을 쭉 보면요, 거친 세상에서 1절 보면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이렇게 말하고, 후렴에 보면은요,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리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힘든 경험을 해본 사람이 더욱 절실하게 알게 되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이 교도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곳 사정을 자기가 뼈저리게 겪어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심정은 혼자 살아본 사람이 더욱 절실하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견디고 극복하고 회복한 후에 모습은 정말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고통을 이기고 난 후에, 시련을 극복한 후에, 질병을 겪고 난 후에, 어려운 순간을 이긴 후에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신앙이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언제 나이만 먹고 참 이거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어른분들의 그 아픔을 보면은 참 이제는 선명하게 제가 느껴지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몸도 옛날과 같지 않고요, 또 순발력도 둔해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는 거. 식구가 저한테 당신 머리는 컴퓨터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요새는 좀 못 믿겠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나고 나오면은 기억력이 이게 이제 나이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제 나이만 먹다 보니까 서글퍼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모습이 초라함이나 변질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더욱 경제적으로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어르신분들은 이제 막 은퇴를 하고 새로운 인생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시기로 예전에 가졌던 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때가 바로 은퇴 이후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만 대폭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기운도 없고 아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만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60대, 70대의 아름다움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앞모습도 중요하지만은 뒷모습인 은퇴 이후의 삶이나 노년의 삶이 더욱 중요하고 아름답게 보여져야 돼요. 힘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 노년 때에 남에게 비굴하거나 비교되는 열등감이나 어그러지고 추한 삶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놓치지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삶이 귀하고 소중하였듯이 이후의 삶도 소중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어 감으로 인하여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삶으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1장 1절에 복음은 한마디로 굿뉴스 아닙니까? 지상 최대의 큰 뉴스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인류가 듣고 믿어야 할 정말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기에 적합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라톤 경기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가장 긴 거리를 달리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 아닙니까? 이 마라톤 경기는요, 기원전 490년 전 아테네에서 유래된 스포츠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영토인 에게해를 건너서 침공을 하게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아테네에는 수적으로 불리했지만은 밀티아테스라고 하는 장군의 지휘 덕분으로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 아테네 군대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마라톤 전쟁의 승리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용사는 40km가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고요.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노라고 그런 승리의 소식을 전한 뒤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 용사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도 이 경기가 마라톤 경주의 첫 시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젊은 병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굿뉴스인 복음은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승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험된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겠습니까? 유대인의 대표급인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의 대표격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유대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정인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전해야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도전 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이 나의 소망이 되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게 힘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명하게 내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와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도 몸에 힘을 빼면 떠 있는다 그러잖아요. 산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막 힘을 써가지고 살려고 발부둥치면 오히려 더 힘이 빠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와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을 믿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곳으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간증거리,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정말로 희망이고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고 복음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힘이 없고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더더욱 소망스러운 것은요, 복음에 대한 소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최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을 갖고 계시고요. 아무리 봐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 사회는, 이 민족과 이 인류는 소망이 크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이며 능력이고 생명과 축복인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가 그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